네,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나 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꽤 큰 종파이고 또 한국에도 적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여기는요, 안식일을 이 목숨처럼 지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정말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죠, 기독교 자체 내에서는 이 제7일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하면 어떠한 이름이 떠오릅니까? 아주 유명한 신천지가 떠오르죠.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신천지 교세가 정말 많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3년 전인가요? 신현욱 교수님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성도 수가 14, 1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 기사가 보니까 참 많이 교세가 확장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체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조금이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교파들, 종파들, 그리고 제7일 안식교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이 있지요. 종파들이 있지요.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가 있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또 감리교, 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크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천지나 이 다른 아까 제가 언급한 이단이라고 했던 그러한 그곳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냐? 당신들은 정통이고 우리는 이단이냐?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벗어나면요,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이단이고요. 또 예수님의 자리에 어떠한 자들을 대체한다면,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한 그 이단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혼동이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4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10계명 중에 4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오늘날까지도 아주 잘 기억하고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이들을, 제7일 안식교 아닙니까? 이들을 왜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확인 한번 해보고, 또 이 4계명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일곱째 날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 안식일은 그 말대로 안식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주에 여러분 일곱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한 주에 일곱 번째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무슨 요일이죠? 우리가 종종 헷갈리고 하는데요. 달력을 보면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맞습니까? 토요일이 마지막 날을 주일로 놓는 그런 달력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은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뭐죠?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월요일을 한 주의 첫째 날이 아니냐,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곤 하는데 이 달력에서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은 빨간 날,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오늘날의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도요. 이 전통에 따라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게 뭐죠? 동물과 식물과 많은 생물들, 인간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신 날 이후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안식일, 이 날에 피조물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명기 5장 15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막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왜 신명기를 살펴보냐면 이 십계명이요,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게 신명기 5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던 성경을 보시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명기 5장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이 성격,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 구원 은혜의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셨죠.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근데 마지막 계속해서 완악하게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이들 가운데 내렸을 때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신의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에 이 장자가 다 죽으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명령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가정에는요, 죽음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요. 영어로 패스오버, 그 다음에 한문으로 뭡니까? 이게 유월이에요.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출애굽 때에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이 유월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 이것도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유월에 담겨져 있는 이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떠한 의미로 지켰습니까? 첫 번째 어떠한 의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켰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 나온 대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이, 드리지 않고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왜 기독교는 안식일 토요일 날에 예배를 왜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죠? 사실 이 주일이라는 단어에 이 답이 어느 정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요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요일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재판에서 빨리 처리하려고 빨리 죽이려고 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사흘이 이 주일, 이 6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신약 시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되는데,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날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날 예배를 드리자 해서 드린 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을 토요일날에 지키지 않고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처럼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구약처럼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걸까요? 안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중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안식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벌써 오셨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개신교회는 제칠일 안식일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까? 이처럼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요, 구약 시대 때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신약 시대인 우리는 더욱더 더 잘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일까요? 때론 성도님들 중에 주로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주일에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전혀 안식을 할 수 없다. 주일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빨간 날 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에 참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 20대 청년의 때에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아침에 초등부 교사로 시작해서 오후에 청년부 예배,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랑 지금 교회랑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교회에서 먹고 저녁 예배 시간까지 그 다음 날은요 학교를 가야 됐거든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너무 안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데 교육자는 월요일 날 쉬기라도 하지. 그래서 제가 교육자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많았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이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겉면하옵기는 우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봉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참 뜨거워서 우리가 봉사를 지원하잖아요. 봉사를 하다 보면 기쁨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억지로 하다가도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겉면하옵기는 그럴수록 맡은 역할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일 때에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큰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숙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아침 봉사하고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것 오늘처럼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충전의 시간이에요. 육체의 충전을 뛰어넘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 참된 안식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는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이 태업 시계 아시죠?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태업 시계가 태업을 감아야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밥을 먹고 영적인 태업을 감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온 것도요 또 한 번 태업을 감기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일이고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와 봉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태업을 감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러한 것이 주일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이고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막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이라도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쓰러진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피곤하지 않고 건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쾌락과 오락으로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참된 안식, 참된 충전을 우리가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주일이며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은 한 주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너무나 죄인인지라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이클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왜 그러냐면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많이 그랬죠. 계속 반복적인 이러한 범죄들을 졌는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월삭은 이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이 7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거잖아요. 월삭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안식일이 좀 빨리 지나서 일하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일하러 가고 돈 벌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욕심과 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이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쉼이 아닌 한 주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온 이 6일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영혼의 힘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가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첫째 아이 놈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운동장에서 제가 놀다가 이 밀침을 당해서, 그때도 되게 연약했던 것 같아요. 왼쪽 다리에 금이 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학교 운동장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이어가 이렇게 반쯤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점프하다가 등치 큰 애한테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을 하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링게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기부스한 저를 들쳐업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번 빠질 수 있지. 사유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 링게도 맞고 그러는데 뭘 데리고 갑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셨던 사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부모님 다 그랬잖아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사실 저의 신앙생에 너무나 귀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땐 잘 몰랐습니다. 모태 신앙이라요, 억지로 예배 드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배를 통해 저의 삶이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저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참된 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락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여행 가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그리고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거룩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더욱 거룩히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오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예배 드림이 번거롭고 귀찮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나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수원영광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원영광교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삶이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영육의 강건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모든 나라 코로나의 질병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국 땅 오늘부터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314구역 정민영 집사님 모침 김한교 성도님 87세이신데 고관절 수술하셨습니다. 오늘 수술하셨는데요. 온전한 회복 주시고 남은 여생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정민영 집사님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